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페이지 27, 페이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자, 페이지 29페이지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154장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6년 5월 10일 어머니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다가 이제 주님께서 또 택하고 택하신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여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생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등불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우리가 한 주일을 또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한 주일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지은 죄 있으면 이 시간에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긍휼함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묻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과의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좋게 하여 정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제대로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정말 약하고 부족하는데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어떨 때에는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는 치우치기도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정말 중심을 잇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 있으면 이 시간에 내려놓고 주님께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저에게서 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3장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갑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어머니 주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일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 되시는 어머니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돌아오는 어머니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렸을 때 기억나지도 않지만은 어머니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마른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또 입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배고플 때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저희들에게 먹여주셔서 저를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되찾아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일 때문에 바쁘게 지냈지만은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부모님을 또 우리의 어머님을 생각한 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하며 정말 육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었으면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과의 대화가 없었더라면 이제 오늘을 하루라도 정말 전화를 붙들고 그들에게 감사했다는 우리들의 어머님에게 감사했다는 그런 말씀 한마디라도 전하여 정말 많이 이제는 늙으셨고 힘드시게 이 세상을 살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녀들 잘 키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봉사하고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님을 위해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머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어머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에도 아버지 하나님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있고 모세의 어머니가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의 모든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봉사했는지 그 시간을 우리가 기념하고자 하여 이렇게 또 어머니 주일날 저희들이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각 어머님들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뵙고 그들의 강건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시는 날까지 정말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정말 부모들의 간절히 어머님들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전화라도 걸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은 주보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요건 4절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예있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은 우리들의 어머니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어머님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셔오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를 낳으시고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며, 정말 우리가 어머니 날을 어떻게 보내, 우리 어머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노고가 크시기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자랄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했고, 어느 날 어머니의 존재가 별로 소중하지도 않게 느낄 때 어머니는 우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더욱 크고 소중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자식의 평안과 건강함을 위해 옆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바쁘고 또 사회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느라 어머니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서 천천히 사라짐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삶이 너무도 괴롭고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세상의 일이 돌아가지 않기 시작하자 그때 뭐가 잘못됐나 하다가 보면은 어머님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왜? 그때는 우리가 머리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9달을 뱃속에 넣고 다니시면서 초조하게 우리가 건강하게 바르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대면하던 그날부터 또 한 3년 정도는 똥 싸고 오줌을 싸고 그래도 말없이 기저귀 갈아주시고 아이들만 먹는 영양가 풍부한 음식으로 우리에게 해주셨고, 그 뒤로는 우리가 장성할 때까지 맛있고 영양가 있는 귀한 음식을 우리에게 계속 제공해 주시며, 언제라도 허기가 질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어머니에게 말만 해도 어머니는 말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워하며 어머니는 당연히 아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조언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꿈과 희망의 말씀을 해오시는 우리 어머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예. 어머님이 사시던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다른 세월이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가 잘되고 강건하게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 살라고 우리를 격려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6장 1절에서 3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요 말씀 외고 또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에서 장수하는 것,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계명이고, 그 계명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칭찬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공경이라는 말 뜻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둘을 한꺼번에 묶으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살다가 보니까 어머니 날을 특별히 특정을 해서 만들고, 또 미국에서는 아버지 날을 또 따로 만들었어요. 한국 같은 데서는 어버이날 해가지고 부모님을 한꺼번에 이렇게 저거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고, 네, 미국에서는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여서 주 안에서 잘 섬기면 우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는 성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접한 지 오래지 않아서 많은 축복을 받을 부모님이 안 계셔서 나는 해당이 안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런 분들은 우리 옆에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며 그들을 돌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오래 살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날까지 잘되고 오래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돈도 없이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야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은 그 말씀대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래 살기만 하면 뭐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잘 되게끔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모든 것도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도 따라와야 되고 그래야 편하게 살지. 아니 오래 살면서 무슨 쉘터에서 쉘터를 움직이면서 거기서 주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혼자서 외롭게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진짜 재미없는 일이겠죠. 근데 하나님도 역시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머니들의 행하신 일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자식들을 돌보아 오셨는지에 대한 일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이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의 종 모세가 아이일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바로의 명으로 남자아이가 출생되면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는 명령을 발표했기에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그 이름대로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Jehovah is glory 라는 이름으로 비록 애굽의 종로를 삼면서 살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엄마에게 태어난 아기는 다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이인 모세를 어머니인 요베겟은 아마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것이며 믿음과 눈물로 채워진 아기의 환경을 하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모든 환경에서 그를 전화유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애굽으로부터 다 나오게 돼서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게 되는 그 리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그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아이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는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누님 되시는 분한테, 그러니까 아이의 누님이 되니까 어머니가 딸한테 네 동생인데 어떻게 되나 봐라 하고 날 강가에서 보게끔 했는데 그 아이가 결론적으로는 바로의 이제 그 동생 되는 사람한테 핏값이 되는 아기가 그렇게 해서 궁에서 살게 되고 그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어쨌거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모세를 사용해서 모세가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고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런 귀한 리더로서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그 아이의 어머니 여백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에는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까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시니이다 라고 10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되시는 한나의 기쁨 넘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내용입니다. 주의 종이 되는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의 시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가 하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마음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가를 알아봅니다. 첫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어머니였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어머니의 믿음 생활, 그의 자녀에게 큰 믿음의 영향을 주는데 이는 그 신앙으로 산 모습이 그 자녀에게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거짓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분의 믿음 자체가 거짓이 없었던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의 유산을 계승시키는 어머니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는 또한 그녀의 어머니인 로이스에게서 믿음이 이어왔음을 뜻하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을 그렇게 아들에게 계승을 시킨 어머니입니다. 우리 사회 구조도 똑같아요. 우리도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됐었을 때는 더 이상 얘기할 얘기가 없어요. 그 믿음의 계보가 그 집안에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왜? 그들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본 것이 부모님이 그렇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거를 그 다음 세대에서도 똑같이 배웁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삼성이라는 그런 큰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가 장사를 하다가 똑같은 식으로 장사를 해서 똑같이 아들에게 물려줬고 그 아들이 그 밑에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 3대에 내려오는 생활에서도 그 사람들만의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지만 그것이 절대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도 신앙을 제대로 우리 전에 있었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다면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유산, 신앙의 유산을 계승시킨 건 역시 거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또한 그분의 어머니인 로이스에게서 믿음이 이어왔음을, 그렇게 해서 귀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물의 기도를 드린 어머니입니다. 그냥 아무나 했던 것이 아니고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음을 알려주는데, 이 눈물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말에 부전자전이 있고 그러다시피 집안에는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자베스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근데 13절에 뭐라 하냐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분이 바로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맹세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름인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친족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은 사촌지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의 첫째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믿음 역시 똑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엘리사벳의 임신을 예언합니다. 노년인데도 예수의 어머니 역시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아들을 낳는데 천사가 명한 대로 요한이라 합니다. 이름이. 엘리사벳은 자기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것으로 보아 믿음의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아들의 배후에는 그보다 더 큰 훌륭한 어머니가 있음을 우리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친족 사이에 사촌끼리라면은 우리 주님과 세례 요한은 또 사촌지간이겠죠. 근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보면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지해서 그 가족과 친척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어머님들의 아이를 낳을 때 똑같은 것을 남겨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인데, 이 가족들은 믿음이 원체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렇게 미리 워닝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아이를 임신할 때 벌써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할 정도라 그러면은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도 천사가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거는 거의 동일한 얘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런 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같은 친족들 집에다가 천사가 와서 걱정하지 마라. 이거 애 낳으면은 또 이름을 이렇게 해라. 근데 엄마 이름도 하나님은 맹세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살았다는 것이 바로 굉장한
어머님들의 그 기도와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역시 어머님이 그런 분이 계셨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를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와 아버지가 벌써 천사를 통해서 알아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부모인 세례 요한의 어머님은 그런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님 되시는 마리아도 역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그 아들은 하늘에서 직접 성령께서 잉태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자의 어머님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생각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따르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니까 우리가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고, 나머지 인간들 사회에서는 그렇게 계보에 따라서 그렇게 내려왔다는데, 그 모든 어머님들이 그렇게 훌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귀한 어머니 날에 성경에 등장하는 어머니들을 만나 보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다 한결같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들만의 선함과 인자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그들의 자식들의 신앙과 믿음을 전수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로 구하셨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있고, 우리는 어머니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왜? 이분들의 세상을 살다 보니까 모든 질고를 다 견디고 지나오고 삶에 대해서 빠삭하게 많이 아시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자식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해서 그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어머니들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허약하시고 나이가 들어서 말씀도 잘 못하고 거동도 불편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어머님께 효도하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성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어머님들도 많이 늙으셨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내 모든 행실을 회개하고, 한국에 계시든 다른 곳에 계시든 우리 모두 오늘만큼은 어머님께 연락을 좀 하시고, 그분의 힘드셨던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 땅에서도 오래 사시고 하나님과 함께 귀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기도하시고, 전화 연락 좀 하세요 오늘.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자마자 전화하셔가지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정말 이때까지 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어머님께도 감사하시는 그런 정말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육신의 부모, 특히 우리의 부모들을, 어머님을 위해서 이렇게 어머니 날에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착하게 그들을 돕고 했지만은, 오늘만큼은 우리의 어머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화도 걸고 그들의 노고를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할 때가 됐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우리의 어머니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들에게 전화하고 연락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또 오늘을 허락하셨사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부모님들에게 잘하면서 이 땅에서도 장수하며 많은 복 받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7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 주님의 귀한 전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바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늘 그들 가정에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그들이 고민하거나 고생하지 않도록 주님 그들에게도 물질로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의 평안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아직까지 우리 이 목사님 아직 못 들으셨습니다. 한국에 계신데 이 신학교 일과 또 교회 일 때문에 계속해서 일하시느라고 바쁘십니다. 그래서 연락은 지금 오는데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없고 그냥 학생들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교회 일도 지금 저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하고 있는 대로 뭐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저희의 아직과 저희들 생각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화요일 찬양 예배 계속 있으니까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저희들과 같이 귀한 말씀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폐허 찬송가, 주기도문 찬송가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카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심이 정말 귀한 어머니들을 우리가 공경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도 그들을 공경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이제 다짐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